잠언을 계속해서 읽어왔습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지혜는 무엇이죠?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까? 경외하는 것. 네,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가 우리의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우리 머리에 들어옵니까? 지혜는 머리에 임해야 되죠? 어디에 임해야 되죠? 마음. 이거 마음. 네. 너 정말 지혜롭다. 이 얘기는 머리가 똑똑할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혜로울 때 너 진짜 지혜롭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잠언에서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들어오니 그 행복의 기준이 바뀝니다. 행복의 기준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아요. 근데 이미 자, 행복의 기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오늘 제육볶음이죠. 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실까요?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 부요하지만 매일 다투는 가정, 어디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화목한 가정.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한데 화목한 가정에서 막 자라나고 있고,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부유한데 요즘 안 그렇지만 옛날에 막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부자인데 성격은 완전 파탄나 있는 이 악역 막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지 그 가난한데 화목하게 지냈는데 이 악역의 이 집안에서 막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빠가 막 억울하게 죽게 되거나 막 이제 그 어려움의 그 우여곡절을 이겨내는 그 스토리를 원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막 응원하죠. 가난과 부함이 아니라 뭔가 화목함과 그 선함, 이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마귀의 형상으로 다 임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길 가다가 구제하는 일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온전한 형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화목함이야. 이게 정말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게 궁극적인 가치야.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시 이제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떤 의문을 품게 되죠? 꼭 가난해야 화목합니까? 부요하면 화목할 수 없나요? 생각해 보면 부요하면 더 화목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가난하면 더 다투기 쉽잖아요. 돈은 이거밖에 안 벌어왔어. 쥐꼬리만큼 벌어가지고 이번 달 관리비랑 전기세랑 월세랑 대출금에 이자에 이거 내고 저거 내고 하면 돈이 없잖아. 이게 뭐예요? 가난하면 다투기 쉬워요. 돈이 많으면 그런 다툼의 문제들은 이미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문을 품을 수도 반문 안 하시는군요. 저만 읽으면서 너무 극단적이신데 저만 그랬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질문으로 가난한데 화목함과 부요한데 다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도 맞아요. 가난하니까 더 다투기 쉽고 부요하니까 가난할 때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삶, 조금 더 화목한 삶의 가능성을 가지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생각에 올바른 논리의 과정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네, 앞으로 해도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네, 이효리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상순 씨 맞죠? 네, 이상순 씨와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알콩달콩 예쁘게 잘 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돈이 많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맨날 막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내리고 뭔가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아무도 없는 클럽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디제잉 하다가 기타 띵가띵가 치다가 이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냐. 근데 나는 돈이 많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그 이상순 씨도 저작권료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뭐 자기 먹고 살 그건 다 되지만 자기는 엄청 많대요 돈이. 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냥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 만약에 자기가 돈이 없었다면 그런 지지고 볶고 삶을 살아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했겠는가. 막 공감이 막 되시죠. 맞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과 평안은 화목함에 있는 것이지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소꿉놀이를 하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십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연단하잖아요. 그 연단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연단시키면 금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순도가 높아지죠. 그러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 어디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준을 바꿔가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엔 휴지가 있습니다. 휴지 한 장. 휴지 한 장이 있고 여기에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어요. 둘이 딱 있어요. 이제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으로는 우와 보석 다이아몬드 휴지 딱 봤더니 아씨 이거 코 풀기에도 애매한 휴지인데 이거 쓰레기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휴지와 보석이 의인화가 돼서 휴지는 자기 자신을 보고 보석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난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보석은 역시 나는 멋지고 나는 값진 인생이지. 나 같은 게 없지.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들끼리 뭐야? 소꿉놀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그 게임 체인저가 누구냐? 바람이 싹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휴지가 어떻게 해요?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이게 뭐냐면 그 기준과 그 룰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행복한 삶, 조금 못 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건 불행한 삶. 이 기준과 이 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남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세한테 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남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우월감을 가지는 것, 다 내가 만든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만든 거예요. 땅의 논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서 바람이 룰을 바꿔버립니다. 하늘을 나는 거야. 하늘을 나는 게 룰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룰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날아오르는 것. 그래서 행복이 있다. 이게 진정한 가치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질문을 또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거는 행복한 거고 부자로 사는 거는 나쁜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잠언 17장 1절 말씀은 마른 떡 한 조각이든 제육이 많고 적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투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 화목한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휴지의 모습이든지 다이아몬드의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바람과 함께 하늘을 날아오르면 됩니다. 보석은 무겁잖아요. 토네이도가 불어오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람과 함께 하는 것. 바람과 함께 하는 휴지가 되는 것. 토네이도와 함께 하는 보석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존재로 내가 내 존재를 바라보며 이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바람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내 그 가치에 내 삶의 그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지혜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7장 5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난한 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인생에 누가 보증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주,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아, 나는 휴지 같은 인생이야, 우리 집은 마른 떡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어 라고 말하면 내 삶을 비관해서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소꿉놀이 같은 가치관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가치관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졌으니 이 들려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내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람과 함께하는 그 휴지가 되셨습니까? 토네이도와 함께하는 그 보석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중심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날아올랐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어떠한 곳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소꿉놀이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왜요? 그 위에 누가 계시는데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그곳을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계신 그곳은 어떠한 곳인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차별이 없다. 골로새서 3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 뭐 부자냐 뭐 가난한 자냐, 모태신앙이냐 새신자냐, 뭐 무식한 자냐 아니면 유색인종이냐 하층민이냐, 이런 기준은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그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위의 것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로서의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서 그 나라의 생명력을 누립니다. 그 나라의 생명력에 대해서 잠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잠언 11장 2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흩어 구제하는데 부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로는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마이너스인데 무슨 플러스가 있습니까? 계속 모아요. 티끌이라도 모아야 태산이 되죠. 그렇죠? 티끌이라도 모아야 태산이 되죠. 흩어 구제하는데 부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 중 하나,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자면 저는 오병이어 사건을 꼽겠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굶주리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배고프지 않으셨을까요? 배고팠죠. 우리 알잖아요.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그 인성을 가지신 분이 굶주리셨죠. 제자들은요 배고프지 않았을까요? 배고팠죠. 네, 그 사람들만 배고팠겠습니까? 네, 다 배고팠습니다. 근데 가져온 게 뭡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이에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정말 잠언 10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하시니 흩어내었는데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아, 오병이요. 그 작은 도시락도 흩어 나눠주면 12바구니가 되는구나. 여기에 핵심이 아닙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생명력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되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잠언의 지혜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것은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잠언 10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육은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화목제물로 봅니다. 왜요?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제육을 제물로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먹을 때는 화목하고 기쁨으로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다툼으로 먹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맞아요. 예수님이 진정한 제물이 되시죠.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중심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행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화려한 조명이 있고 화려한 반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어놓아지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가 보기에는 초라할 수 있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현장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장을 보세요. 넓은 공간이 아니죠. 화려한 음악의 반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꺼이 바라보게 된다면 그 어떤 예배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귀한 예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휴지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된다면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의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행복을 맛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